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애절한 기도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사사 시절의 혼란한 시절을 마무리하고 다윗 왕조의 출현을 이어주는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다윗 왕조의 출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한 인물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가 출발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보내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런 모든 문제를 직접 신권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임금이 있으니까 그게 또 보기가 좋았나 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직접 통치할게.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라도 왕이 있어요. 우리 좀 삐까뻔쩍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우리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다른 나라는 백마를 타고 임금이 왕복을 입고 삐까번쩍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훨씬 볼만하고 좋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절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후로 이제 다윗 왕조가 출현되지요. 물론 뭐 사울을 잠시 쓰셨지만은 사울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출현하는 바로 예고적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여인으로 알려진 이 한나는 참으로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지만은 엘가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이었다면, 한나는 하나님께 메어 달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선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제목과 이유가 있어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도 평균 이상이 되는 좋은 남자였는데, 그렇지만 한나에게서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대를 잇겠다고 또 다른 여인과 남편이 결혼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이가 나오면서, 또 그 여인은 또 철없이 한나를 좀 무시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한나가 더 간절하게 사무쳐서 오늘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나 분인나 이런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죠. 엘가나,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자기도 부인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은 아니지만, 둘이 어떻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그 한나가 대를 잇기 위해서 엘가나와 연결한 분인나 같은 여인도 그냥 보통적이죠. 여인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뭐 특별하게 대수롭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나 브린나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적절하게 인정도 있고 또 적절하게 자기 자랑도 하고, 자기는 아기를 가졌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가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니는 못하지, 나는 할 줄 안다. 뭐 이런 자기 자랑, 뭐 이런 것이 뭐 우리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욕먹을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인생이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 엘가나나 브린나 같은 여인과는 전혀 다른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만한 한 인물의 어미가 될 만한 성도였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 한나가 뭘 했는데요? 사무엘서 1, 2장의 주인공은 한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무치듯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요? 해결자가 자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해결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없을 때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면서 내가 뭐 할 줄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다 떠나서 뭐 자식이 아니라 내 육체, 내 몸뚱아리, 내 정신, 내 판단력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지만 끼치고 싶다고 끼쳐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나이가 20대 30대도 아니고 50, 60, 70, 80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 만한 그런 인생 경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 노래가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불러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그러세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야,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방금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절규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막 절규하면 막 주여 주여 외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 간절해지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알아요. 알아. 이 한나가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하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게 거의 뭐 이렇게 절규를 넘어서 꺼이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이 여자가 대낮부터 교회 와가지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한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몇 절을 더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조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제 엘리가 잘못 본 거지요. 한나가 뒤에 쭉 합니다.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뒷구조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하고 막 절규합니다. 꺼이 울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때 엘리가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엘리의 말에 갑자기 한나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나가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이 엘리가 그래 자네가 그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세, 이렇게 말했더니 한나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말에 위로를 받은 거죠. 엘리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엘리가 말하니까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평강을 누렸다는 거죠. 결국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나가 뭐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머리에 삭도 칼을 안 되겠다나 말하니 나실인 구별한다, 주의 종으로 구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젖을 떼고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제사장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가 한나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아니 엘리가 보고 왔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시지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님, 제가 여러 해 전에 여기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제사장님께서 제게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무쳤다, 간절하게 간구했다, 정말로 간절하게 갈급해했다는 것이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이를 달라고 할 때만 갈급한 게 아니고 간절한 게 아니고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주신 다음에도 그녀의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여전히 식지가 않았던 거죠. 아이를 엘리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고도 갈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소망하고 절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이를 받은 다음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때는 엄청 간절하게 간구한데 하나님이 주시면 입 싹 닫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아이와 이 아이 어미는 안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총체적인 갈급함인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어제 같은 날은 남의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죠. 설교를 왜 합니까? 성도들에게 설교하도록 신조와 교리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믿고 제가 그것을 신앙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죠. 설교라는 것이 그냥 강단에서 20-30분 떠든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김용우 목사가 세상 사는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우 목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땅 투기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주제가 뻔하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갈급함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갈급하죠. 그러면 설교 전에는 갈급하고 설교 후에는 잊어버린 아니지요. 설교 후에도 하나님이여 저 말씀을 전하려는 원래의 의도가 저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에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갈급함이죠.
설교만 하고 끝나면 그게 갈급함이 아니죠. 설교 시간에 설교 뭘 한 편 잘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 설교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 갈급함은 그 설교가 선포된 이후로부터 김용훈 목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선포된 설교가 살아 움직여 성도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달라는 것까지가 갈급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모함, 갈급함을 가진 성도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사무엘서를 시작할까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엄마 이야기 안 합니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요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아미떼가 요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 사람은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함을 가진 한나는 거의 모든 교회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나 있고 또 있죠. 우선 제 애부터가 한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가 한나 전도회, 한나 뭐 성가대, 뭐 한나 뭐 하여튼 다 한 자리씩 해요. 왜요? 기도에 샘플로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뭐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의 샘플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뭐 급하면 사투리겠죠. 운짐 달면은 그때 기도는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거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엘리는 잊어도 그녀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갈급함이 그의 삶 전반을 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시편 13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편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호와여라고 1절이 시작하는 거 보니 기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시편이 기도문이죠. 기도지요. 여호와여,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면서 막 하나님께 메어 달려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갈급하게 간구합니다. 한나하고 같은 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와 다윗이 같은 종류 사람인 게 느껴지시죠? 간절하게. 한나도 이제는 길이 없어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제는 남편도 아니고, 이제는 뭐 자기 남편에게서 자식을 낳아주라고 부탁했던 분인나도 아니고, 한나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무언가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나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출생하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나하고 똑같은 걸 합니다. 뭐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이 너무도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절규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듯합니다. 힘이 들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한나가 독특한 마무리를 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편 13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기도의 절규가
3절, 4절, 5절을 지나면서 응답의 여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것을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높여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했던 한나가 정작 기도해준 목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엘리야 제가 기도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아 그래, 웬일이십니까? 잊으셨군요. 제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주의 전에 바칩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전반부로 많이 끝납니다. 후반부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격, 그것까지가,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것까지가 간절한 기도의 홀 센텐스, 전체 한 문장입니다. 앞부분만 기도하고 뒷부분은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믿음을 더 영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한 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내 안과 모든 세상에게 경배의 모습으로 찬양해 드리는 것까지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 안에 담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조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2절을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한나와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좀 더 없냐라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좀 더 없냐? 한나처럼 정말로 나를 사모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에게 갈급하게 메어 달리면서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 밖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자시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게 나와 나를 경배하는 사람까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지가 뭘 원할 때까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또 어디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애가 뭐라도 부러지고 그러면 또 나와서 그 고쳐달라 그러고, 고쳐주시면 또 걔하고 또 어디 주일날 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다니고, 대부분이 이러져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 안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것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까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만 하고 아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자기가 체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가진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잘해서 아이가 생긴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기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가 뭘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엘리가 여기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엘리가 꽤 괜찮은 목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영안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보다도 영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엘리를 쓰신 것이 1장에 나오지요. 엘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지요. 그렇죠? 엘리가 말하니까 한나의 마음에 평강이 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쓰기는 하시는데, 참 아쉬운 사람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홈리 비느하스 자식 다 죽자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다 목이 부러져 죽는 참 슬픈 사람이었는데, 여튼간에 한나는 진짜 하나님을 오늘 읽었던 시편 14편의 2절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나와는 대비가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도 제대로 된 지각, 이게 뭐 지식 머리가 아니라 한나를 보고 다윗을 보면서 진짜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오늘도 한나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목사가 좀 어디 없나? 그런 집사 장로는 좀 어디 없나? 그런 청년은 좀 어디 없나? 하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한나처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밖에는 이 원수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병도 원수고, 내 자식인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환경도 원수고, 뭘 하려고도 잘 안 되는 사업 어려움도 그것도 원수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아프고 늙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인생의 원수고,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는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것도 인생의 원수고, 하나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그저 급할 때 좀 주시오 하고 주시면 입 싹 닫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십니다. 범사에 갈급할 때나 은혜를 주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전능자시요 내가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한나와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메어 달려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게 감격스러워 다시 하나님을 경배해드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께 메어 달려 간구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또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걸 다시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갈급하고 경배하고, 갈망하고 경배하고, 사모하고 경배하고, 메어 달리고 경배하고, 범사에 엘리는 잊어버려도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서원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끝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기쁠 때나 감격일 때나 범사에 하나님만이 해결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한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